저희는 때때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무언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팬데믹 기간을 2년 가까이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전에는 미처 지금만큼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 또 함께 모여서 마음껏 나눴던 교제의 소중함,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며 또 서로 얼굴을 마주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저희는 지금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가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무언가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때로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주관성을 갖는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내 옆에 배우자나 친구나 이웃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오늘과 내일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명사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한 가지 비유이며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두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잃어버리고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기준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가치에 대한 주관성이 이 비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대상을 나 역시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정말 광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교제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물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가 있을 것이고 가죽 수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당시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가죽의 사체를 직접 만지거나 또 그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리들은 어떨까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교제할 수 없는, 교제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인 로마인들 밑에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도축업자에게서 고기를 사서 먹고 가죽 가공업자로부터 가죽 제품을 사며 사용하면서도 또 세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죄인과 세리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 통념처럼 자리 잡은 이러한 사상, 죄인과 세리를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사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사이로부터 냉대와 정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아프고 시린 마음을 달래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익히 들었던 대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던 중에 창문 너머로 개 한 마리를 끌고 팻말을 들고 구걸을 하시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문득 내 지갑에 얼마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50짜리 지폐 한 장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1가 있었으면 아마 큰 고민 없이 창문을 내리고 그분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현금을 제가 사용할 일이 없었는지 이 지폐가 약 2주 전부터 내 지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내 지갑에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됐다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필요 없는 재정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할까 싶어 얼른 창문을 내리고 그분께 God bless you라고 말씀드리며 이 지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제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늦게 지폐를 확인한 그 남성이 저를 보며 정말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분을 보며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분처럼 최근에 저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을까? 저분은 어떠한 삶의 자리이길래 $50 지폐에 저렇게 좋아할까? 저 돈으로 마약을 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저분을 알고 계시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제 안에 한꺼번에 들면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주 잠시나마 저에게 부어졌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며 현재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의 에피소드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부분들, 그 대상들 가운데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시는 대상이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대상을 과연 나도 동일한 관점과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되고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대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 역시 그 영혼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냉대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복된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들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는 당시 양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목초지에 두고 목자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페린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이 남은 양을 보호하는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취해야 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급히 찾으러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99마리를 어떻게 두고 갔을까?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은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때로 자신들이 길을 잃고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 받은 존재들이 바로 죄인인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다시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고 기뻐하는 이 목자의 모습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는 당시 은전의 한 종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헬라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오늘날 가치로 대략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150불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드라크마는 빚을 갚을 때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1500불 중에서 150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한 너무나 소중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면서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특별히 찾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보통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여인이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다급한 마음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집념으로 정말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되면 이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바로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은 결국 죄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기인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집안 어느 어두운 곳에 떨어져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전 한 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모두는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혹은 잃어버린 동전이었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주님에 의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찾은 바 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전히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각자에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인 한 사람을 찾고 바라보기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이 귀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혹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동일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